제가 일본 식당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수시 셰프는 아니었고 수시 셰프 헬퍼로 일할 때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구석진 곳에서 오이 돌려깎기를 하면서 오이를 열심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일식업에 종사하신 분은 오이 돌려깎기가 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이를 돌려 이렇게 얇게 잘라서 착착착착 썰어서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에 일하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수시 바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왜냐면은 실력도 하나도 없는데 말만 잘한대요. 그러면은 진정한 셰프가 될 수 없다고 구석진 곳에 가서 절대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재료만 다듬으라 라고 하셔갖고 그날도 다듬고 있는데 사장님이 얼른 수시바로 오래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언제는 나오지 말라 그랬다가 왜 오늘은 그러시나 갔더니 사장님이랑 손님이랑 약간의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교회는 안 다니시고 있었는데 잠깐 쉬고 계셨는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에 열정이 많아서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다 라고 증거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그 백인 부부 손님이 그 사장님의 그 말에 언짢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리고 많은 좋은 철학자나 그 사상가가 있는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이냐고 주장을 하냐, 왜 나한테 강요를 하냐,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말문이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할 단계였는데 그래도 제가 낫겠다 싶어갖고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딱 그 부부 앞에 섰더니 그 두 분이 동시에 팔짱을 딱 끼고 턱을 딱 치켜 올리면서 Are you a priest or something? 당신이 뭐 사제 같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Why Jesus? 왜 예수냐? Why do you believe in Jesus?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심오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모하메드가 찾아오지 않았고요. 석가모니가 찾아오지 않고 어떤 훌륭한 철학자나 사상가가 저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으셨고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 하나로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I'm not totally satisfied, but that's a good answer. 내가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좋은 대답 같다라고 그분도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다양한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제가 했던 그 simple answer, 그 간단한 그 대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신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뭐 집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 찾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고난을 통해서, 기쁜 일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찾아가신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어디를 가죠? 강남을 가죠. 뭐 강남에 제비로 가던 강남에 우등생으로 가던 일단 강남은 갑니다. 친구 때문에. 어른이 돼서는 어떤 멘토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를 열심히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저의 오리지널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오직 너의 가족, 너 자신만을 생각하라 라는 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 삶을 I am이다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I am의 스토리를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사는 삶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I am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셔갖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막 조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왜 너는 슬퍼하고만 있느냐, 걱정 말아라, 내가 다음 왕을 이미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을 가서 이새의 집을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사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어찌 왕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가서 왕을 세운다 그러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등장하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 그 리더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전화를 딱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집을 방문해도 될까요? 이러면은 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딱하니 나타나니까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우리를 벌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걱정 말아라,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다. 다만 제사를 지낼 테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나에게 불러다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와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제사를 지내러 오게 됩니다. 다음
부분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게 되는데 그 1번 타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딱 왔는데 사무엘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왕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왜 반했나요? 16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그랬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봤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잘생긴 놈분들 잘생긴 분들이 이 우대받는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개탄합니다. 저는 울분을 토합니다. 슬픔에 이를 갑니다. 여러분들은 인상 다 좋으시고 다 멋지시고 예쁘시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저는 특히 이제 목사가 돼갖고 이 외모에 대한 핍박, 환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처럼 안 생겼대요. 목사처럼 생긴 책 있나요? 그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그 책 보고 제 얼굴에다가 손대고 안수하려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은혜롭지 못하게 생겼대요. 아니, 은혜롭게 생긴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사진 찍어서 꼭 보여주세요. 형제교회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픈 얘기란 웃기고도 슬픈 얘기. 제가 형제교회 목회자로 오기 전에 저를 형제교회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랑 저랑 권준 목사님이랑 셋이 만났습니다. 셋이 딱 만나갖고 권준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권준 목사님 표정이 어땠냐면 알쏭달쏭 모먼트, 아리까리 모먼트.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센스 만점인 분이세요.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셨어요. 남현수 목사님이 첫인상은 굉장히 안 좋으신데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권준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입니다. 그런 슬픈 또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외모를 보고 영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6절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 슬프셨나 봐요. 이렇게 울분의 아멘을 다 하셨네요. 그래서 엘리압 아웃. 너무나 좋아요. 엘리압 아웃되니까. 엘리압이 아웃된 다음에 이제 1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6명, 그러니까 총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6명이 와요. 근데 다 사무엘이 패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7명의 아들 말고 더 아들이 있느냐 이러니까 이새가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막내가 있긴 한데 이 막내는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른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까지 내가 앉지 않고 서서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막내가 오니까 16장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믿었는데 역시 하나님 얼굴은 보시나 봐요. 외모는 보지 않아도. 그래서 약간 실망하지만 이 뜻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망이 좀 되지만 여호와께서 이가 내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순종하고 기름 뿔병,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 왕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임의 삶에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리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승천합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아니면 왕궁으로 들어갑니까? 16장 후반부에 사울이 이제 머리를 아파서 하프를 연주하러 그 음악을 연주하러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삶의 터전은 들판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들판으로 가서 양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기저귀 갈고 자녀들과 지지고 볶고 사업장에서 힘겹게 사업을 하고 직장에 가서 상사의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늘 있습니다. 우리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들판으로 다시 가서 양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던, 그리고 양에게서 맹수를 지키면서 물맷돌을 던지던, 누워서 잠을 자던 모든 것은 왕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IM의 정체성, 선교사의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런 인격을 갖춰야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교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목사든지 가정주부든지 직장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삶의 터전이든지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40일 기간에 제가 순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 방문하는 것 다 좋지만 특별히 그 어르신 순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갈 때마다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힘을 얻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 IM의 토픽이 어르신들이 소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순회 가서 그 어르신들이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것은 기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회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쉐어를 하셨습니다. 나의 IM의 삶의 방향은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누가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또 가족들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내가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면 평화가 깨지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참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밖에 나가서 왕성한 활동을 못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IM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충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 하십니다.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가끔 하나님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신앙인, 우리가 모두 우러러보는 신앙인의 이름을 멘션하시면서 너는 왜 이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남연수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탤런트, 너에게 주어진 상황, 왜 누리면서 나에게 영광 돌리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중합니다. 성실히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그것이 IM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그런 자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을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어떤 기준에서 선택했냐가 다윗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제가 풀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르가 코미디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미디면은 그 코미디 영화에 맞게 재밌고 활발하게 그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활발하고 재밌게 풀어나갈 사람, 그 기준. 그러면은 그 뽑힌 배우들은 그 영화의 스토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밝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방향성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냐가 우리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 16장 7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중심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heart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냥 착한 마음씨일까, 순수한 마음일까? 그럼 우리는 그냥 착하고 순수하게 살면 될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넘겨짚으시면 안 되고 자세하게 말씀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과 반대되는 컨셉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중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의 반대는 외모입니다. 그 외모 중에서도 용모와 키입니다. 용모와 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중심인데, 중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도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반대말은 용모 빼고 겉모습 빼고 키입니다. 키. 이제 또 마음이 어려워지죠. 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 옆에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렇게 키 큰 줄 몰랐다고. 저 키 안 커 보이나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가진 거 키 하나인데 이제 중심을 보지 않으신 거 반대가 이제 키라 그러면 제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그럼 키가 어쨌단 말인가 도대체? 다윗은 키가 어땠습니까? 작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서 나오진 않지만 다윗은 파령제의 막내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분명히 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압의 키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한눈에 보고 반할 정도로,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습니다. 지금도 키 큰 게 굉장히 어필이 됩니다. 와이프가 늘 얘기하는데 저 키 안 컸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산. 지금도 어필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키 큰 게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특히 왕이 되기 위해서는 키가 컸어야 됐어요. 일단 키가 커야지 위풍당당해 보이죠. 왜 위풍당당해 보였어야 되냐면은, 왕은 그 당시에 단지 그냥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 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위풍당당하게 보이는 것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싸울 때 뭐를 가지고 싸웁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근데 키가 커야지 무기가 길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데 그 무기 질질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키가 큰 것은 최고의 스펙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최고의 스펙인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도 최고의 스펙인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은 어땠나요? 골리앗도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인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란 단지 그냥 피지컬리 큰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큰 게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겠습니다. 17장 28절에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다윗이 도시락을 싸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싸우는 그 전쟁터로 갑니다. 그 전쟁터로 갔는데 막 골리앗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랬더니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나서느냐? 네가 교만해서 가서 양이나 치지, 양이나 친 사람이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막 꾸짖어요. 엘리압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엘리압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 큰 골리앗을 보니 엄매기 죽어 나서지 못하고, 키 작은 다윗을 보니까 막 혼내고, 그 엘리앗의 중심을 볼 수 있죠. 골리앗을 보겠습니다. 17장 45절에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골리앗은 뭘 의지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키 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스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실 때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굳센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 그냥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 어차피 그냥 힘 있는 사람들 수석수석 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될 거야. 어차피 이렇게도 안 될 거야, 저렇게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패배감에 젖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IM 교재를 10월 달부터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IM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IM을 교재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세게는 안 왔고요. 또 세게 왔다 그러면은 또 놀라실까봐 살포시 왔습니다. 살포시. 작년 공동체 40일의 주제는 뭐였나요? 기도였죠. 기도. 기도는 많은 분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토픽입니다. 기도라는 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토픽입니다. 근데 IM 40일 선교사로서 사는 삶,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힐링이 필요하고 그런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란 과연 나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재를 쓰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23편 5절을 보는데 그 의구심이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그런 시입니다. 그 시 한 부분인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23절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껏 왔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내 삶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IM 40을 준비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IM 40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사랑받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불안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주체가 되고요,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행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면,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로 초대받으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IM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IM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사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 헌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IM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찬양을 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상황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담으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가까이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희 시간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IM의 삶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스토리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